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가 어떤 교회 성도일까? 아마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 성도일 것입니다. 잠언 25장 13절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내신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러한 사자, 그러한 성도, 그러한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그 피를 믿는 사람들의 고백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교회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신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약속을 하나 하는데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몇 날이 못 돼서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씀한 대로 그 120명의 제자들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저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성령이 제자들에게 부어질 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저들도 감당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자신이 감당해야 할 고유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고 오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메시아의 사명을 받고 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의 사명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셨을 때 습관처럼 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성경을 읽으려고 예수님께서 서셨을 때 그 당시 성경을 맡고 있었던 그 회당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이사야 두루마리 성경을 예수님에게 줍니다. 그 당시 성경은 오늘날 같은 성경이 아니라 두루마리 성경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둘둘둘 말아서 이사야면 이사야, 예레미야면 예레미야, 이렇게 한 권씩 있는 성경인데 그 사람이 이사야 성경을 주었습니다. 근데 이사야 두루마리 성경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 성경 중에 어떤 말씀을 읽으셨는가 하면 이 이사야 65장 1절 2절의 말씀을 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18절 19절의 말씀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는 이 이사야 61장 1절 2절의 말씀을 읽으시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시 인용해서 하신 그 이사야 61장 1, 2절 말씀을 펴셔서 다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청중들이,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이 말씀을 읽으시고 이 말씀이 오늘 임에 응했다라고 하는 말씀은 내가 메시아다 하는 말씀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이 메시아가 오시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그 의미를 다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향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시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거예요. 저 사람이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렇게 나오는 것이.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아요. 왜? 예수님이 갑자기 자기가 메시아고 메시아적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이 우리하고 같이 자랐던 요셉의 아들인데 무슨 메시아라고 하느냐라고 퀘션을 갖게 되고 믿지 않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메시아적 선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어떤 일들을 가장 먼저 시급하게 해야 할까? 우선적인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 뭘까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 오늘 예수님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하셨던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런 말이죠. 우리 교회도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세운 교회, 그걸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인데, 이런 신앙 고백을 한 성도들이 모여서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벌써 35년이 됐다 그런 날. 이것은 놀라운 주님의 은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많은 성도들을 불러주시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이 부탁하신 일들을 계속해서 부족하지만 감당하게 하셨으니 그저 감사할 뿐이다, 그런 말이에요. 많은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와 물질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은혜 가운데 세워진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우리 교회가 더욱 성령에 충만해서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이 사명, 이 일들을 통해서 이 제단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온전한 성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의 영육의 복을 받는 이 놀라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최우선적인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내게 성령을 부었다, 그런 말이에요. 기름이라고 하는 말은 성령을 상징하는 말이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성령을 부어서 이 메시아의 사명, 메시아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느냐,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교회는 제일 중요한 게 예배하는 것이다.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할 수 없고,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할 수 없고, 찬양하는 일을 소홀히 할 수 없고, 봉사하는 일을 소홀히 할 수 없고, 교제하는 일을 빼놓을 수도 없고, 여러 가지 교회가 어떤 일들을 하느냐, 어떤 역할을 하느냐, 어떤 사명이 있느냐 이야기할 수 있죠. 다양하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하는 일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헌신하는 이 모든 일들도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런 일들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을 부었다. 그러니까 이것을 빼놓고서는 교회로서의 존재 의미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 가난한 자라고 하는 말은 물질이 없어 빈곤한 자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뭐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근데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마음이 열려진 사람을 가리키는 말. 마음이 열려진 사람. 마음이 열려진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열려져 있는 사람에게 복음이 쉽게 들어갈 수 있고 효율적으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밭에 비유해서 이야기하신 적이 있는데 사람의 이 밭에는 4종류의 밭이 있다. 또 크게 보면 2종류의 밭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길가와 같은 밭, 돌짝밭과 같은 밭, 가시덤불과 같고 옥토와 같은 밭이 있다. 그렇게 보면 4종류고 길가, 돌밭, 가시덤불을 하나로 볼 수도 있고 그러면 2종류의 밭이 되는 것이니. 그런데 여기 옥토와 같은 밭을 가리켜서 마음이 열린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잘 받아들였는데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이 열려져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열려져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효과적으로 잘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안 믿어요. 왜? 마음이 닫혀져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데도 안 믿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엘리야 시대 때 가뭄이 들어서 그 과부들이 전부 다 그 굶주림에 있었는데 오직 사랍다의 과부만이 엘리야의 기적의 손길을 통해서 배불림을 받지 않았느냐. 엘리사 시대에 그 나병 환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나만이라고 하는 그 이방 사람 한 사람만이 고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마음이 열려져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엘리야가 하는 말씀을 그대로 따라했고 엘리사가 하는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따라했을 때 저들에게 하나님의 기적 같은 손길을 체험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올바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지 않았느냐라고 이 말을 딱 집어서 얘기하니까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 동네 끝에 있는 그 절벽 위에 있는 낭떠러지까지 끌고 갔다 그래요. 이게 마음이 닫혀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많이 전하다 보면 이 사람이 복음을 좀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굉장히 지금 마음이 완악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알잖아요. 복음을 전해보면 그렇게 안다고 느끼는 것이 있다고요.
인생을 오래 산 사람들이 사람들하고 교제를 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 이 사람이 지금 내 얘기를 잘 듣고 수긍을 하고 납득을 하고 내 말을 잘 따라오고 있구나 하는 거 알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 같이 앞에 두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내 말에 동의하지 않고 따라오지 않고 어글리한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표시는 안 하지만 말을 주고받으면서 안다 그런 말이에요. 왜?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느끼는 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마음이 열려져 있는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건 뭐 분명히 맞는 얘기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더 적극적이고 마음이 열려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면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런 말.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어요. 예수의 복음 안에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믿고 이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여러 가지 헌신을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래서 복음에는 이런 힘이 있다. 눈먼 자들을 다시 보게 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 3년 동안의 사역을 보면 눈먼 사람들을 고치신 적이 가끔 있어요. 앞을 안 보는 그 장님들을 고쳐주신 적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 앞을 볼 수 없는 상태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불쌍한 그런 상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우리 몸의 어떤 육체적인 기능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만 그 중에서도 이 눈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백내장이 오면 실명을 한다는데 녹내장이 오면 실명을 한다는데 어떡하나. 그래서 뭐 백내장 오면 백내장 수술도 하고 녹내장은 뭐 이게 근본적으로 이게 치료가 없다고 해서 이 녹내장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굉장히 애를 많이 쓰는 사람들이 있죠. 나이가 많이 들어갈수록 이게 눈이 안 보이면 앞을 못 보니까 그러면 너무너무 답답한 삶을 살게 된다 그런 말. 그런데 여기서 눈을 못 보는 사람, 앞을 못 보는 사람의 눈을 고쳐주셨다고 하는 여기 이 말씀은 그 육체적인 눈을 고쳐주셨다고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계속 이 말씀의 문맥으로 보면은 진리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런 의미로 더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말씀을 몰라요. 깨닫지를 못해요. 왜? 눈이 닫혀 있어서 그래요. 마음이 닫혀 있어서. 눈이 닫혀 있어서 예수님을 보고 말씀을 듣는데도 깨닫지 못해요. 영생에 관한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치 눈이 떠져 있으나 앞을 못 보는 사람과 똑같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깨닫고 어떤 사람들은 못 깨달아요. 마치 여기 앞을 못 보는 사람과 같은 영적인 상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 보아야 할 것을 볼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주 복잡하고 어렵고 아주 골치스러운 일들이 자신에게 다가오면 아예 눈을 감고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 봐. 인간관계 속에서도 뭐 틀어지면 내 저 사람 다시는 안 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좀 더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그 눈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내 앞에 떨어진, 내 앞에 다가오는 이 현실의 삶만 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멀리 볼 수 있는 안목을 갖고 있는 것이, 가져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오늘 내 이익, 내 유익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먼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미래의 어떤 행복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정욕적인 교만이 있어요. 정욕이 있고 또 그 밑바탕에 교만이 다 있어요. 욕심이 다 있어요. 이런 우리의 교만과 욕심과 정욕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고 그냥 혼자 열심히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 열심히 살아가는 건 좋지만 좀 주위도 돌아보고 자신의 어떤 그 앞날의 좀 미래도 이렇게 보면서 가야 좋은데 그냥 오늘 이 내 눈앞에 떨어진 것만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을 못 보는 거예요. 미래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헬라 철학자들 사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앞을 못 보는 시각 장애자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자신의 친구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여러 가지 음식을 함께 먹고 마시고 그리고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갈 때가 되었어요. 이미 저녁이 되었기 때문에. 근데 저녁이 되어서 앞이 캄캄하기 때문에 초청한 친구가 이 친구를 걱정을 해서 야, 저 친구가 어두운 길에 걸어가다가 사람들하고 부닥치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등에다가 촛불을 하나 넣어서 등불을 하나 쥐어줬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에게 말하기를 이 등불을 들고 가면 너는 앞을 보지 못하지만 내 앞에 다가오는 사람들이 이 등불을 보고 피해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등불을 하나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앞을 못 보는 시각 장애인 친구가 등불을 들고 한참 가기를 시작하는데 어느 골목을 도는데 사람하고 꽝 하고 부닥쳤어요. 그래서 이 시각 장애인이 화가 났어요. 나의 앞을 보지 못해서 당신을 보지 못했지만 내 손에 있는 등불을 왜 당신은 보지 못하고 나하고 부닥치느냐 하면서 신경질적으로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과 부딪힌 그 맞은편에서 온 사람이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손에 있는 등불은 이미 꺼졌어. 그러니까 이 시각 장애인은 자기의 그 등불에 불이 꺼져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들고 계속해서 앞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내 앞에 있는 것도 보지 못하는 것도 문제예요. 큰 문제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내 손에 있는 등불이 꺼져 있는데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더 큰 문제다. 그런 말이에요. 자기 존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그냥 급급하게 앞에 있는 이익만을 쫓아가는 눈먼 장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러한 상태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보다 더 비참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이 눈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영접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기만 하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의 길로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삶을 우리가 체험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만 하면 참다운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살아가는 목적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참다운 진정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날.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주님의 복을 붙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일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깨닫기만 하면, 그 사랑을 알기만 하면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억눌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켜주는 힘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왔다고 했고, 그 순간 이 말씀이 그대로 응했다 그랬어요.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 눌린 자들 속에 있는 공통점은 하나같이 어떤 큰 억압 속에서 눌리고 살고 있다는 거야. 어떤 강한 힘에 구속되어 있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산다 그런 말이죠. 무엇인가 묶여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묶인 자들을 해방시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 안에 있는 능력이다 그런 말이에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이 말씀의 배경 속에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정확하게 표현하면 남쪽 유다죠. 이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종살이 합니다. 7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고국으로 돌아오면서 해방의 기쁨을 누립니다. 그것을 지금 배경으로 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70년 동안 그 당시 제일 강한 강대국 바벨론에 의해서 억압받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게 행복된 삶은 아니죠. 자유로운 삶은 아니죠. 어떤 강한 힘에 눌려서 묶여서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삶이겠습니까? 바벨론 사람들 눈치 보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거기 유대인들은 그거 다 이방인 같은 사람들이니까 속국으로 생각하는 바벨론 민족들 앞에서 이 사람들은 마음 조마조마하며 그 살았을 거 아니에요. 눈치 보며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70년간이나.
그게 얼마나 이게 불편한 삶이에요. 그냥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이지 진정한 사람으로서 자유함을 누리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 속에 묶여서 살아갈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떤 삶의 환경 속에 묶여서 살아가고 어떤 일들 속에 묶여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묶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물질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포로가 돼요. 물질의 종로로 돼요. 또 어떤 사람들은 명예의 포로가 돼요. 자기 이름이 안 나타나면 신경질적인 반응을 일으켜요. 분노가 치솟아요. 이 물질의 종로로 타는 것, 명예의 종로로 타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묶여서 자유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묶여서 살아가느냐, 맡기며 살아가느냐 하는 이 삶의 차이는 완전히 달라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맡기는 삶을 살라고요. 너희는 내게 맡겨라.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의지하라. 그런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때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무엇인가에 묶여서 살아가는 삶을 산다 이거죠.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것과 묶여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그런 말.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명예를 얻는 것도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거기에 묶여서 살아가는 삶은 살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돈 버는 것도 자유하고 명예 얻는 것도 자유하고 자녀들 양육하는 것도 자유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고 지금 선포하고 계시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매여서 묶여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삶이 복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힘을 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10절에 보면 거라사인 지방을 지나가시는데 거기서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만납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얼마나 귀신이 강하게 들렸는지 쇠사슬로도 묶을 수 없을 정도로 힘이 강했고 이 사람은 동네에서도 왕따 당해서 동네 기거하지 못하고 무덤 사이에서 기거하면서 큰 소리로 울부짖고 그리고 자신의 몸을 자신의 손으로 상하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앞에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면서 이미 그 귀신 들린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내쫓으셨어요. 예수님이 그 강하게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셔서 그 사람들이 다시 이웃과 화목하게 하고 자신을 상하게 하고 있었던 그 삶에서 벗어나 자신을 귀중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귀신에 묶여서 살던 삶을 자유함을 누리는 해방을 주셨다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해방시켰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신을 누르는 모든 환경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자신의 삶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만난 예수를 전했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서도 거라사인의 한 귀신 들린 사람처럼 무엇인가에 눌려서 자유롭지 못한 삶을 지금 살고 있지는 않은가 살펴볼 수 있어야 해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다고 합니다. 정신적인 질환이 많다고 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복잡한 현대 사회가 만들어낸 부산물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이 정신적이고 육체적이고 영적인 이 모든 우리를 억누르는 이것들로부터 우리에게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그 고통 속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은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그 심각한 문제에 부닥쳤을 때 그 문제를 회피하기보다는 그 문제들을 정면으로 부닥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문제 해결의 길이 열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문제를 피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만나야 돼요. 부닥쳐야 돼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해결 못하지. 어떻게 귀신의 힘을 내 힘으로 해결해? 어떻게 내 힘을 벗어난 어떤 어려운 환경들을 내 힘으로 해결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떤 그 심각한 환경과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는 주님을 붙들고 성령의 능력을 붙들고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그 문제를 그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갈 때 해결될 수 있는 길들이 열린다 그런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이 있기만 하면 우리를 묶어놓는 어떠한 환경과 문제들 속에서도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자유함을 주는 것이, 그것을 본문에서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주의 은혜의 해는 신년을 가리키는 거예요. 신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을 지켰는데 1년 일하고 6년까지 일하고 7년째 되는 날은 그 땅을 1년 쉬어요. 그걸 안식년이라고 해요. 그런데 신년은 그 안식년이 7번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7번 지나가고 50년째 되는 것을 신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안식년이 7번 지나가고 그 다음 해를 신년이라고 하는데, 이 신년이 되면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주고 땅을 샀든지 뭐 사람들을 내 종으로 이렇게 했든지 그것을 원 상태로 다 자유함을 주는, 해방을 주는, 그래서 땅도 원래 임자에게 돌려줘요. 종들도 다 이제 종이 아니라고 자유함을 주는 그 해가 신년이에요. 그걸 하나님의 율법으로 정했어요. 하나님이 율법으로 주셨다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사회 속에서는 이 신년을 지금까지 한 번도 지키지 못해.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법으로 받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회에서 한 번도 지키지 못했다 하는 것을 보면 사람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저 사람에게 10,000불을 주고 100,000불을 주고 100,000불을 주고 땅을 샀는데 50년째 되면 그 땅을 그 원주인에게 돌려주어야 되는데 이거 돌려주려고 하니까 이거 아깝단 말이죠. 그래서 못 돌려주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보면 그 인간의 탐심 때문에 못 돌려줘요. 그러니까 이게 문자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이 신현은 여기도 이 말씀 속에서 이건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의미구나. 그러니까 신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들을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자유함을 주는 것이다. 영원한 자유함을 주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께서 죄에 묶여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자유함을 주시는 의미구나 라고 받아들일다 그런 말이에요. 왜? 인간 사회에서는 이 신현의 법을 한 번도 지킬 수가 없으리. 죄에 묶여서 종로로 다다가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자유함을 주시는 신현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복음에는 영원한 생명과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유함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것의 완성이 천국에서의 삶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 천국에서의 삶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림자처럼 조금 누리고 사는 것이죠. 이 맛배기로 우리가 보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완전한 그 영원한 삶을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죠.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해 주실 사람이 있겠어요? 자유롭게 해줄 사람이 있겠어요? 오직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들에게 영원한 자유함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은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자유함을 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어두운 인생들에게 자유함을 주는 것이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함을 줄 수 있는 것이고, 죄책감으로 늘 어둡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함을 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슬픔으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하는 것이 오늘 이 복음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메시아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이사야 61장 1절 2절의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남은 생의 삶 속에 이 사명을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로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들의 눈이 열려서 이 사명을 바라보면서 죄의 포로된 자유를 자유케 하고 악한 세력에 눌린 자에게 소망을 주며 눈먼 자들을 다시 보게 할 수 있는 이 귀한 일들에 쓰임받는 성도와 교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